오늘 부활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을 교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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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부활주일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빛 대신 희망,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절은 이제 긴 겨울이 지나고 푸르름이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며칠 전 비가 오고 나더니 이제 나무 가지에 파릇파릇한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사진에 담거나 한 화폭에다가 그림을 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물감으로 스케치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유화를 사용하여서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유화를 사용해서 특별하게 그림을 그리는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캠퍼스에 스케치를 하는데 연필로 스케치하는 것이 아니라 명주실을 붙여서 밑그림을 그리고 핀을 꽂아서 구도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명주실과 핀을 손으로 더듬거리며 손가락의 감각을 통하여서 캠퍼스에 나무 껍질을 붙여나갑니다. 이러한 작업으로 긴 시간이 흐르고 나면 어느새 캠퍼스 위에는 당당한 소나무가 입체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특별한 분은 화가인 박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참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반 화가들처럼 눈이 아닌 손가락의 감각을 통해서 작품을 만드는 이분은 이유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촉망받는 화가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그의 시력과 함께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2014년 코엑스에서 세계 화가들이 모이는 작품 전시회를 마치고 춘천으로 가다가 대형 교통사고를 만납니다. 지방에서는 이분을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서 서울 대형병원으로 왔지만 이분의 수술은 우리의 머리를 양쪽으로 갈라서 수술해야만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 삶이냐 죽음이냐라고 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때 수술 후에 얼굴이 너무 파손되어져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죽음이 멀지 않았지만 수술 후에는 다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외형적인 모습은 얻었지만 그의 시력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눈의 소중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교통사고로 눈의 시력을 잃고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게 되어져서 더 이상 빛으로 사물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2014년 사고 전까지
볼 수 있었던 것이 그분에게는 마지막 본 것이었습니다. 아내 얼굴도, 아이들의 얼굴도, 자기가 그려진 작품도, 수많은 사람들도.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사고에 큰 절망의 현실이 왔을 때 그는 너무나 힘들어서 몇 번이나 생을 포기하려고 작정을 합니다. 이분의 말에 의하면 수술 후에 얼굴은 다시 복원됐는데 앞을 보지 못하자 24시간 동안 잠에서 깨어나도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24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늘 집안에 다니던 곳이었지만 가다가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래서 생을 포기하려고 몇 번의 계획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내면에 은혜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빛이 들어오는 순간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용기를 얻게 되어졌고, 다시금 가족들이 주는 용기를 얻어서 화폭에다가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캠퍼스에 그림을 그릴 때는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희망의 빛을 가슴에 담고 가족들이 주는 용기를 얻고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손가락 끝에 감각만을 이용해서 텅 빈 캠퍼스를 악착같이 채워가며 본인만의 그림 기법을 만들었습니다. 나무 겁지를 주워다가 손끝 감각으로 하나하나 붙여가며 입체감이 있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2017년 1월에는 눈을 감고 세상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개인전을 열게 됩니다. 2019년에는 춘천 KBS 방송국에서 불굴의 화가 초대전을 열게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 갤러리를 방문해서 그림을 관람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작품을 만든 분이 시각장애인인 줄 모르고 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작품을 만든 분이 시각장애인의 사실을 알고는 눈물을 흘리며 대단하다는 감탄의 평가가 쏟아지게 됩니다. 관객들은 환호하며 눈물을 글썽이며 이 화가에게 다가와서 이런 물음을 했습니다. 희망을 주어서 고맙습니다. 희망을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남들보다 몇 배는 더딘 작업이 힘들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이분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 힘들었지요. 예전에는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정말 유명해지고 싶고 이 그림으로 부유해지고 싶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숨 쉬며 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것만으로도 나는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이유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림으로 희망을 전달할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림 구도를 보면 어두운 그림이 아니라 온통 노란색으로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작업의 내용과 모든 그림이 희망이 되어지고 꿈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그래서 붙이는 못하지만 산에 가서 나무를 주워다가 그 나무를 잘 쪼개서 하나하나 붙여가지고 작품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갑자기 찾아온 처절한 절망 속에도 자신의 내면에 찾아온 은혜의 빛은 새로운 희망이 되어졌고 새로운 용기가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이분을 설명한 방송의 짧은 걸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런 분이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않는 캄캄한 빛 한 줄기 보이지 않는 손끝의 촉각만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박완 화백. 4년 전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평단의 찬사를 받으며 서양화가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닥친 교통사고는 화가에게 생명과 같은 두문의 시력을 가져가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절망, 그러나 그 절망 끝에 새로운 희망이 묻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리라 생각했던 일, 보이지 않는 눈으로 다시 그림을 그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박완 화백. 그의 감동 소리가 펼쳐집니다. 자, 정말로 처절한 절망이었지만 은혜의 빛이 그들에게 들어올 때 새로운 희망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은혜의 빛이 다시 들어오셔서 희망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이런 희망을 붙든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다 떠났습니다. 제자들이 눈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는 것, 이적을 행하는 것 보면서 놀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눈으로 보는 순간 그들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심지어 수제자로 여겼던 베드로마저도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자기들이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손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는 순간 주님의 부활을 믿기 시작합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좌절이었습니다. 자기에게도 죽음이 언제 올지 몰라서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이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쌓여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이들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끝내는 도망갔던 제자들마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순교자의 길을 과감하게 택했던 이유는 그들 속에 주님의 부활이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제자들 속에 절망이 희망이 된 것처럼 오늘 부활절 예배 여러분 속에 희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부활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찾아온 부활의 능력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첫째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로마 군인들에게 의해서 죽으심을 당하시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이 자기에게도 올 것을 알고 두려워하여서 자기들이 있는 그곳에 문을 꼭꼭 걸어 잠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예수께서 금요일 돌아가셨습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원래말은 오늘 일요일 주일이 되는 겁니다. 이날 아침에 갑자기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 문을 꼭꼭 잠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말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9절에 이러고 합니다. 문들을 닫았더니 자기들이 있는 공간에 누군가가 들어올까 봐 문을 꼭꼭 닫았어요. 왜? 두려워서. 유대인과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을 또 잡아다 죽일까 봐. 이 닫았더니란 말은 아주 철저하게 의도적으로 문을 닫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문을 닫힌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가서 문을 꼭꼭꼭 닫은 것을 닫았더니라고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은 닫혔는데 갑자기 자기들 앞에 뭔가 훅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까지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못 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체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마치 우리가 여러분 귀신이 훅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도 똑같습니다. 문은 분명히 닫았는데 자기 앞에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보는 순간 문을 닫고 두려워했는데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 20장 9절에 이르고 하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자신의 못 박힌 손과 자국과 옆구리 창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자 제자들은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 주님의 부활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그에게 찾아왔음을 말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신 주님의 선물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놀라운 회복이 나타났습니다. 회복이란 말은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을 회복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단어는 인간 속에 있는 내면의 에너지를 다시 원래대로 찾는 것,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내면의 능력을 잃어버렸지만 원래대로 찾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의 직장도 삶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모든 제자들이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과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문을 닫고 자기들도 죽을까 봐 두려워해서 숨어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이들에게 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르고 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갑자기 자기들 눈앞에 나타났는데 주님의 모습이 말씀하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평강이라는 말은 당시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평화, 화평을 뜻합니다.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를 씁니다. 이 샬롬은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만나면 인사를 합니다. 당신에게 평화를 있기 원합니다. 그런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 사용되어진 에이레네, 이 평화는 어떤 의미일까?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워하고 주님과 자기와 단절된 것을 느껴서 혹시나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자기를 해하지 않을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한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뭘 의미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단절되어졌지만 내가 너희에게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이 단절의 관계를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복구시켜 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안 계심을 알고 두려워 떠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켜 주는데 다시금 너희들 내면의 영적 에너지를 공급할 것이고 새로운 능력을 공급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에게 공급해서 회복시켜주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거듭 2번 사용합니다. 그래 21절에 기록하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평강을 제자들에게 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서 사명을 준 것처럼 하나님이 능력을 가져왔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또 사명을 준다. 부활한 나로 말미암아 내가 주는 평강, 회복의 영을 받아서 다시금 너희들을 사명자리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죠. 그래서 21절에 이르고 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은 내가 이제 너희의 부활로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새로운 능력이 공급될 거다. 그 능력을 가지고 또 새롭게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라. 그래 21절에 구체적으로 말하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능력을 주어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시리와 두려움 빠진 제자들에게 다시 회복을 통하여서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하고 능력을 주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고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활절은 어떤 날일까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병든 내 속에 고쳐주는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 내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이 떠나가는 회복의 마음의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부활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능력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날, 즉 성령을 받는 날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르고 하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받으란 말은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명령이란 말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의 부활의 모습으로 기쁨을 주고 새로운 영적 에너지로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텐데 이것으로 해서는 성령도 받아라. 이 성령, 부활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원문에 보면 보혜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 원문에.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 원문의 단어는 한 단어가 아니고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파라라고 하는 단어와 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라는 단어의 뜻은 나란히 곁에 의미를 가지고 클레토스는 부르심을 받으니, 그래서 합성해서 해석하면 부르심을 받아 내 곁에 계신 분, 그렇게 우리가 직역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 성령이라는 단어도 쓰고 보혜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런 단어로 구체적으로 기록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요한복음은 성령이라는 단어도 쓰고 보혜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저 유럽의 영어권의 나라들은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 영어 성경에 표기했을까? 우리 한글은 보혜사, 성령 그렇게 사용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미국 표준 성경은 이 파라클레토스 원문을 어떤 단어로 표기했는가 하면 헬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헬퍼는 의미는 뭘까요? 돕는 분, 돕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너희에게 돕는 분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간의 한계상을 만날 때 참 많습니다. 그 한계상을 어떻게 뛰어넘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성령이 바울 속에 있었을 때 가능한 바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 계실까? 이렇게 한번 설명할까요? 여러분들이 외국 여행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집을 떠나서는 굉장히 좋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두려움도 생기고 부모님도 보고 싶어요. 그런데 부모님 지금 눈앞에 없어요. 그런데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너무 다정하게 내 귀 속에 있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네 마음속에 지금 함께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평안하게 여행 잘했으면 좋겠다. 조금 전까지 두려웠는데, 조금 전까지 걱정이었는데, 엄마가 내 속에 계신다는 그 말을 내가 믿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내 눈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이길 수 있는 능력, 헬퍼, 돕는 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이 아침,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생 속에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 가운데 포기하지 마시고, 하늘의 빛으로 다가오신 도와주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쁨을 얻으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병 중에 있는 분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육체 속에 임하신다면 치유의 영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두려움도 떠나가길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다 떠나가고 하늘의 기적이 이 부활절 아침 여러분 심령과 삶과 육체 속에 치유로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